예, 할렐루야. 예, 오늘 죄평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오늘은 7월 첫째 주입니다. 2026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주일인데, 7월은 변화의 달입니다. 예, 우리가 변화가 많이 필요하죠. 변화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 곰팡이가 몸에 해로운 곰팡이가 있죠. 그래서 나쁘게 변화되는 거, 그걸 우리가 부패라고 합니다. 이 계란이나 우유가 완전 식품이고 영양가가 높지만 부패되면은 그보다 위험한 음식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몸에 유익한 곰팡이가 있어서 좋은 영양을 주는 것을 우리는 발효라고 하죠. 이 한국의 음식은 발효 음식이 많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이 변화는 부패와 발효 중에서 발효되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이 7가지 성독비율을 말씀하시면서 누룩비율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심령을 이제 가로서말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누룩이 들어오면 전부 다 부풀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격, 전 인격이 전부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부풀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경우에 발효입니다. 그래서 오늘 7월 우리가 변화의 달을 맞이하면서 본문 중심으로 성경적인 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11장까지 이신득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교리를 말하면 12장부터는 실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3가지의 변화의 요소를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성경적인 변화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의 요소의 첫 번째는 거부하라는 거예요. 뭘 거부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 말씀에 이 첫 번째 요소는 이 세대를 거부하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중요한 게 이 세대가 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세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세대인데 이 통신망이 4G에서 5G, 6G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스마트폰, 통신망, 게임 이런 기술 발전을 가지고 보면 벌써 2세대, 3세대 계속 넘어가죠. 1950년 6.25 후에 태어나신 분들을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다 그렇게 말해요. 이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룬 주역들이에요. 근데 이 세대는 디지털 문화를 전혀 접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전부 아날로그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Z시대라고 하는데 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모바일을 접속하고 이러니까 이 세대는 벌써 디지털 원주민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2010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알파 시대 그러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디지털 시대에 바로 노출이 되는 거죠. 디지털 원주민입니다. 중간에 밀레니엄 시대 이런 여러 시대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걸로 나눠보는 시대도 있지만 이 생물학적인 세대가 있잖아요. 조상 때부터 부모 자손으로 이어지는 생명체의 생육과 출산의 세대. 우리가 한 25세, 30세 되면 다 결혼하면서 자녀를 낳고 세대를 이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수명적인 세대가 있죠. 성경은 인생이 7, 80이라고 강건해야 80이다.
근데 뭐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때지요. 이렇게 나누는 세대도 있는데 아시아의 7교회로 본 세대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아 시대까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교회가 생긴 때부터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 여러 세대를 지나갔는데 이 마지막 때는 라오디아 교회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영적인 눈이 멀은 시대예요. 안약을 넣어서 보게 하라. 영적인 눈이 감기는 시대. 전부가 의로운 흰옷이 없어서 부끄러운 행실이 노출되는 시대. 연단받은 금이 없는 그런 믿음 없는 시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건주의가 다 지나간 18세기 이후의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인데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세대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때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다시 회복되는 그 세대를 교회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주님이 말한 한 세대입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것도 다 세대. 그런데 오늘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을 공동 번역을 비롯해서 다른 번역에서는 전부 세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변화를 받으려면 먼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번역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이 세상은 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요한일서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말은 본질적으로 세상의 모든 가치관, 세상의 유행, 세상의 문화의 틀, 풍조 이런 것에 자기를 끼워 맞추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의 성공, 행복, 쾌락 이런 것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문명을 거부하라 그런 말은 아니죠. 지금 뭐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지하철 타보니까 뭐 노인들까지 이제도 다 노인들까지도 핸드폰 보기 바빠요. 지금 뭐 하는 건지 이렇게 바빠. 스마트폰 없이 살아 할 수가 없죠. 그럼 그거를 나쁜 부패되는 그런 부패 홈팡이로 부패적으로 이용하느냐, 영적으로 유익하게 그것을 발효로 이용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지금.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가인과 아벨이 나타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물질 문명이 지금까지 쭉 오는 거예요. 이 달나라까지 가는 이 모든 물질 문명이 가인 때부터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그 문명이 가고 하나님이 아벨을 주시고 대신 셋을 주시고 에노스를 주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4장에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거기서 노아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물질문명 가인의 후손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아벨의 후손처럼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부속을 이뤄가고 완전을 이뤄가는 이것에 유익한 물질문명으로 만들어라. 그걸 본받으라는 것이지 이 물질문명을 떠나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데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이 없는 그것을 거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갱신하라는 겁니다. 갱신이란 단어. 변화해라 이거죠, 지금. 기한이 다 되면 또 우리가 갱신하잖아요, 뭐를. 계속 변화시켜야 됩니다. 변화하라. 그럼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막 알을 까고 나온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까지 완전히 바뀌는 거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애벌레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완전히 애벌레 탈을 벗어버리고 나비가 되고 나방이 돼서 날아가야 된다. 바로 거기까지를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나비 나방이 돼서 날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자녀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잖아요, 지금. 자녀가 되니까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자녀가 되니까 합법적으로 가문의 모든 걸 상속도 받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출생이 되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중요한 거는 자라나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자라나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어른이 돼서 아버지의 유산을 관리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야 유산을 넘겨주는 거지 어린아이에게 법적으로만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다 된 걸로 착각을 하고 그걸로 다 천국 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전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출생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법적으로. 근데 어른이 돼서 그 모든 법적인 부모의 걸 상속받고 관리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성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구약시대에는 흠없는 양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는 제물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털 한 마리가 빠져도 안 되고 다리가 부러져도 안 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완전히 자랐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성경에서는 성숙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장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완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흠이 없도록 다 완전히 자라났다. 그걸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장성이라고 하고 그걸 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애벌레가 태어나서 오늘 나비가 되고 나방이 되어서 그 애벌레를 향한 생명의 목적, 나비가 되고 나방이 돼서 완전하게 돼서 날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야 그거를 우리가 성숙했다, 장성했다, 완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오늘 변화된 사람들, 휴거되는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완전히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 지덩이만 못한 야곱아, 구더기만 못한 야곱아, 인생을 향해서 구더기만 못하다고. 아니 하나님의 영장을 따라 지은 인생을 왜 구더기만 못하다고 하셨을까?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구더기를 보며 연구했어요. 도대체 왜 인생을 향해서 구더기만 못하다고 하셨나? 그 구더기가요, 몇 시간을 지켜봐도 옛날 그 재래식 화장실의 드럼통을 계속 그 직선으로 된 걸 절벽 오르는 것처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걸 올라오다가 떨어지면 또 올라오고 또 쉬지 않고 올라오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저 구더기도 자기에게 준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거구나. 그게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구더기만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지금 우리가 받았는데
이 예수 생명이 완전하게 서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자하신 뜻, 그 완전입니다. 이것도 완전하신데 전부 온전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에게 준 그 예수 생명이 완성이 되는 거,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신부가 되고 휴거되고 주님 오실 때 변화가 되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그래서 구더기도 그 생명을 준 창조주를 향해서 구더기가 뭐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을 완성하려고 무릎을 치는 거예요. 구더기가. 그럼 언젠가 거기서 성공한 구더기는 나비 되고 팔이 되고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완성이 돼갖고. 근데 인생은 하나님이 귀한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그 완성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더기만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나도 구더기만 못하구나. 그때 며칠을 연구하고 화장실에 가서 구더기를 쳐다보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 곳곳에 형제와 부모와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육적인 생명, 그거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그것도 언젠가 완성이 돼서 지옥 갈 인생은 지옥 가고 다 제자리를 찾아가겠지만,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영생에 관계되지 않은 육신의 생명, 그걸 미워하고 그걸 부인하고 그거를 자꾸 버리고,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에발라가 나비가 되듯이 변화가 되는 과정에서 먼저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고요. 이 마음 속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 안에는 양심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고. 그 양심이 점점점 깨끗해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볼 때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잘못된 양심을 자꾸 버리고 그 양심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지성을 계속 채워가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받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으로 알게 되고 지성으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 그게 마음 안에 있는 기능이잖아요. 그게 매일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청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구약시대 성막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솔로몬이 500년 후에 성전을 지었는데,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심령,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를 오늘 시청각 교육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지금.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는 거,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땅에 나타나는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말이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청각 교육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런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더러운 마음을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6월 내내 말씀드렸던 기름 부음이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그 역사가 계속돼야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양심이, 지성이, 의지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죠, 에어컨?
안 되죠? 예, 이게 고장난 것 같아요. 에러가 몇 번 뜨더니 지금. 근데 2시간을 틀어놔도 계속 31도잖아요. 아까 좀 보니까. 좀 내려갔어요? 예. 아, 나와요? 예, 예. 다행이네요. 그 아까 이제 안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야, 인생이 주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는데 몇 시간을 가도 그 찬바람이 안 나오면, 야, 변화받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고장난 에어컨하고 똑같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어요. 시원한 바람을 내놓고 더운 바람을 내놔야 자기 기능을 감당하는데, 크리스찬이 말이죠. 이 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하니까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냉매에 빠진 에어컨처럼 말이죠.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적인 변화의 세 가지 번째 요소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 분별하지 못하면 변화가 없다는 거죠.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분별도 여러분 주보에 보셔서 공동번역에 보면 완전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인생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가 되어지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됐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분별을 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분별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상 물정, 우리가 사는 세상 물정의 옳고 그름을 바르게 헤아리는 것도 우리는 사리분별이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 사리분별이 없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전응하죠. 미숙합니다, 여러분. 사리분별을 못하면 미숙아가 되고 전응아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은 이 사물의 본질이 뭐냐, 그 차이가 뭐냐, 철학적인 분별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분별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기독교는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이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분별하는 능력, 그걸 영적인 분별이라고 그래요. 세상적인 사리 분별은 세상적인 일반적인 지혜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분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는요, 세상적인 사리 분별은, 자, 소방관이 지금 불이 나갖고 현장에 딱 도착을 했어요. 현장에 딱 왔어요. 그 소방관이 어디서부터 불을 끄고 어떤 방법으로 진화를 시작해야 되고 누구를 먼저 살려야 되는지 소방관이 현장에 딱 와서 분별하는 사리 분별. 그건 일반적인 지혜도 되고 일반적인 사리 분별이죠.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그 의사 간호사들이 일반적인 의학적인 상식으로 그거를 조치하는, 그것도 일반적인 그런 지혜인 겁니다. 뭐 많죠. 전쟁터에서 적군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직장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이제 입시시험에서 면접 보는 동안에 뭐 수많은 삶의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정말 사리분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전응하고 미숙하고 얼마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적인 상황에서 대체를 해갖고 영육간의 선악간의 빛과 어둠을 분별해서 그가 대체를 하는 이런 분별력, 이게 필요한, 그래 있어야 마음이 새롭게 된다. 이 토마스 그린이라고 한 분이 밀밭의 가라지, 이제 가라지가 있잖아요. 밀밭의 가라지라는 그 책을 썼는데 영들의 분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인용해서 썼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분별한 책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분별은 영적인 분별을 말하는 거죠.
이것과 저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세 겹으로 쌓인 어둠에서 그걸 찾아내는 것이다. 영적인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은 이것저것 중에서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고 세 겹으로 쌓여있는 어두움.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 지금 명령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명령을 하면 좋겠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명령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사탄은 자신을 숨기고 유혹을 해요. 거기다가 사람의 마음은 내 속마음을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의 정체를 밝혀갖고 그 세 겹의 이 감추어진 어둠 속에서 구별해내는 일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다 되어진 환경이 아니고 이제 보여주지도 않고 명령을 하고 사탄은 계속 유혹을 하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을 잘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별하고 이거를 분별해내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은요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으로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나의 환경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걸 전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내 모든 환경 속에 되어지는 건 전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인류 역사 되어지는 일은 전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은 전부 하나님의 지금 말씀인 겁니다. 거기에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거기에서 내 마음이 바로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변화를 받지 않으면 이거를 구별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겹으로 쌓인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사탄의 유혹도 모르고 자신을 방림하여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질 가운데 던지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세 겹으로 쌓인 어둠 속에서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형인 아론이 주동자나 마찬가지예요. 그 모세가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다 부숴버리며 형을 책망하잖아요. 왜 이런 일을 했냐고. 자기도 모르겠다는 식이에요. 백성들이 막 선동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자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동조해갖고 은금뱀으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가지고 거기서 그냥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분별을 못한 거죠.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은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이고 말이야.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들으니까 그때서 깨우치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범죄하고 평생 심상이 떠나도록 회개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겟세마네의 제자들은 주님이 기도하라고 한 그 시간에 오늘 주님의 그 모든 삶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멍청하게 잠들고 말고 시험 들어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전부 분별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거기서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7월 변화의 달을 우리가 지나게 되면서 오늘 우리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이 세대를 거부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갱신해라.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라. 예,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 이 성경적인 변화를 위해서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 썩어져가는 세대를 잘 본받지 말고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마음이 새롭게 돼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정도의 흠없는 재물의 상태까지. 그래서 애벌레가 나비 되는 것처럼 거기까지 변화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용사와 같이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영적인 훈련이 부족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만한 그런 영적인 성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성장이 없는데도 어린아이가 칼을 쥐는 것처럼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남용하는 그런 악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다시 한번 7월달 변화의 달을 맞이해서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이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겸손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겸손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매일매일 변하는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